반갑습니다. 네, 혹시 지구촌교회 성도님 계세요? 아, 있으시네. 반갑습니다. 처음 본 거 아니죠? 네. 저희 홈스쿨링과 관련된 분도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여기 소개해 주신 목사님도 제가 잘 20년 전부터 알고 있던 목사님이고, 또 김재현 목사님도 알고 있고, 처음 왔는데, 처음 온 것 같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전 지구촌교회에서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고요. 20대에 저희 교회 전도사, 신학생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있어요. 그리고 결혼했고요. 아이가 2명 있습니다. 남자아이 2명 키우고 13살, 10살 아이를 홈스쿨링 하고 있어요. 홈스쿨링으로 7살부터 했으니까 7년차 홈스쿨링 아빠이기도 하고요. 저희 GHS라고 부르는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에도 아이들이 한 190명 정도 있고요. 저희가 94가정 정도를 섬기고 있어요. 4개의 교회 정도에서 전국에서 몰려든 분들과 함께 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부모 교육이에요. 매주마다 저희가 부모님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기 학교 보낸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왔는데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 나라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제가 천천히 얘기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쭉 나누도록 할게요. 한번 제목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부터 읽고 갈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난 집에서 드렸다. 내리시고요. 나는 오프라인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절반 정도 되시네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우리 아이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기 예배 드렸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그렇죠, 많죠?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되면서요, 시대가 되면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저도 한 1년 8개월, 10개월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잘 가능하신가요? 제가 안식월이 있어서 8월 달에 집에서 한 달 동안 예배 드려봤거든요. 목사님 가정인데도 어떠냐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물론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물론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홈스쿨링 전화 오세요. 학교 어차피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전화 오시는데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지금 이미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은 아이들이 천국에서 더 많이 즐겁게 지낼 수 있고요. 가정이 지옥 같으면 이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요. 네, 이 정도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기 선택하신 거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 없고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가정에서 애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강남에 사는 의사 선생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강남에 살고 자기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눈 뜨고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미 고학력자, 좋은 학교 이미 나왔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이들이 좀 크니까 안 거예요. 그냥 얘기 안 해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의사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숨만 쉬고 사는 것도 스트레스 쌓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광교, 판교, 수지, 성남, 분당, 강남, 어디든 여러분 이 근처에 살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지금 살아왔을 거예요.
애들이 참 불쌍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나라를 등지고 그리스로 미리국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나라가 엉망이니까 나를 등질 수밖에 없는데 브로커들한테 수백만 원의 돈을 주고 계약할 때 너 걸려도 어쩔 수 없어. 보장 못 해줘. 그렇게 해놓고 데리고 다니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배 타고 산 넘고 막 갔는데 결국 쫓겨나고 그래서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노숙자. 요게 그 아이들의 현실이어서 야 나라를 잃은 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걸까?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부모님들도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자라게 도와주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까? 왜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모자란 걸까요? 먹는 게 모자란 거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스마트폰 없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호세아인데요. 선지자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근데 또 호세아는 모든 선지자 중에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결혼하라고 얘기했던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딱 찍어서 해줬어요.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애가 내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여자와 살아야 했고 그리고 그 여자 고멜이 도망가서 팔렸을 때 돈 주고 다시 사와야 되는 상황 속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고멜처럼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고멜과 똑같아. 그리고 늘 찾으려고 찾는 너가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 얘기 해주려고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말씀하고자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요. 여러분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또 주고 계시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오늘 같이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잖아요.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너무 힘드시죠? 예배드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마스크 쓰니까요. 목장 모임도 못하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수련회를 못해요. 수련회 가야 애들이 엄마 아빠 없는 데서 은혜 받고 찬양 부르고 거기서 깨워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못하면요. 정말 베스트 타이밍을 놓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문제 걱정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걱정됩니다. 교인 수주가 주는 것도 걱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구촌교회에 24살에 신학생으로 와서 3년 동안 신학생을 하고요. 9년 동안 전도사를 하고요. 6년 동안 어린이 담당자였어요. 3,000명이 넘는 아이들하고 같이 했고요.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홈스쿨링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5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3, 4대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얘가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 정확하게 이유를 찾아냈어요. 가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누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의 아이를 변화시키는 일에 완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교에 아이들 보내셔도요. 이 학교가 여러분의 아이의 모든 영성, 인성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누가 중요할까요? 가정이 더 중요해요. 아니, 제일 중요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와서 너무
정말 좀 약간 짠한 마음이 들어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고 애들 잘 먹이고 채워서 학교 다시 보내시려고 다 오신 거잖아요, 지금. 내일 출근하셔야 되죠. 진짜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하고 가려고요. 괜찮죠? 조금만 힘내주세요. 네, 어떻게,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쌀도요, 다 지역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왜요? 땅이 달라서 그래요. 기적의 사과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여기 읽어보면 일본의 한 농부가 자연농법에 딱 꽂혀가지고 사과 농사는 무조건 농약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농약 치지 않고 한번 사과 키워보자 하고 시도했는데요.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엄청난 손실이 나고 완전 망했습니다. 7년 동안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목매려고 올라간 거기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나무 한 그루를 쳐다봤습니다. 저거는 누가 키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푸릇푸릇하지? 그래서 죽으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걸 본 거예요. 밑에 보니까 땅이 너무나 아름답게 땅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걸 거기서 보았어요. 땅이 문제였구나, 땅이. 그래서 자기 그 사과밭의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어느 날 하나도 열리지 않았던 사과나무에서 요만한 정말 탁구공만한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딱 맛을 봤는데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사과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부터 엄청난 사과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과가 썩지 않는 사과, 기적의 사과라고 불리는 썩지 않는 사과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서요. 인터넷에서 3분 만에 다 팔리는 그런 사과가 되었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땅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호세아 말씀해 보니까 야, 내가 지금 포도나무 심었고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줬는데 그럴수록 내 백성이 우상에게 더 가까이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호세아가 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정말 잘 살던 때입니다. 망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면 너희는 정말 더 우상에게 가고 있네. 다른 신에게 목숨 걸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세상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려고 결정하셨다면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하나님도 잘 섬기게 만들려고 여러분 결정하셨다면 조금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여러분 자녀를 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은 아멘이 좀 큰데 이쪽이 사람이 조금이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냈는데 네,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세요. 근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크리스찬들도 점 보러 다니고요. 인터넷 점 보러 다니고 그래요. 재미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요. 수많은 우리의 전쟁이 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의 신. 인스타그램에 막 맛있는 그 요리 막 올리고 막 쯔양의 유튜브 뭐 맨날 보고 왜 그래요? 음식이 신이 됐어요. 섹스의 신. 네, 어떻게든 성을 부추겨요. 이 성, 너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 그 여자가 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신입니다. 오락의 신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게임 안 하나요? 게임하고 맨날 싸우시죠, 여러분? 네. 게임의 신.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중국에서 19살 이상 아이들은 일주일에 1시간만 게임할 수 있다고 법 정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중국은 될 것 같긴 해요. 중국한테 희한한 나라니까. 그렇지만, 그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 때문에 돈 잃고 공부할 시간도 다 잃어버리니까 게임이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려요. 성공이란 신이 있대요. 좋은 대학만 가면은, 좋은 직장만 가면, 뭐만 되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신은 21세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라이벌이죠. 여러분도 정말 치열하게 돈 벌고 살고 계시겠지만 돈 이용하시고요.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게 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로맨스의 신, 이게 동성애 이런 것도 조장하고요. 불륜도 조장하고요. 이게 다 세상의 문화 컨텐츠가 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이 세대 가장 강력한 우상은요. 나예요. 나.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과 우리 아이들이 싸울 수 있어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냥 알고 지식으로 끝나면 못 바꿔요. 내가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비성경적인 생활, 문화 들어와 있는지 체킹하셔야 돼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나도요. 보고 듣는 것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음악을 듣는지 여러분도 확인하시고 아이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교가 다 했을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줘요? 어떤 친구랑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술과 세상의 영을 거절하시고 돈의 우상과 싸우셔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태도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이를 서포팅하는데 이 학교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오셨으면 헌신할 마음으로 지금 눈물을 심으셔야 돼요. 아멘? 이 학교의 미래가 여러분의 눈물 안에 있어요. 네, 더 많이 오시기 바라고 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그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회개하면요. 아이가 회개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옆에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제는 수련회 이런 거 이제 자면서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요. 누가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엄마 아빠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는 막 그런 분위기는 조금 아닌 분위기죠. 좀 젠틀하잖아요. 막 미친 척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는 어떤 데 데리고 가냐면 엄청 뜨거운 데 데리고 가 애들을. 제 쉬는 날 애들 데리고 가서 엄청 뜨거운 데 가서 죽어라고 찬양을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주여! 이렇게 해서 기도해요. 진짜. 그리고 막 할 수 있으면 방언도 하고 막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요. 옆에서 아이들이 7살부터 그렇게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된 줄 알고 엄마 계속 쳐다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요. 뜨겁게. 엄마 아빠가 다 가르치셔야 돼 이제. 잘 점검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조주빈이라는 사람인데 아시죠? 엠번방 25살밖에 안 됐어요. 1심에서 45년형을 받았고요. 대법원에서 42년형을 받아서 그의 인생 42년 지나면 70세네요. 70세. 67세. 어떻게 합니까? 인생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찔림을 주셨다면 오늘 무거웠던 땅을 기경해야 될 부분이 보이실 거랑 인간 주기 목사 얘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갈아엎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됐어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네, 언제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돈 벌 거 다 벌고 학교 갈 거 다 보내고 그때 하나님 믿게 만드시면 늦었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지금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이. 영적으로 가장 큰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매달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이 잠깐 머물 때 그냥 잘 먹이고 잘 다독이고 이런 거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영적으로 그 아이를 체킹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렬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부흥이 일어나면요 아버지가 바뀌어요. 여기 지금 아버지들 와 계신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게 자의로 온 건지 타의로 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로 와 계신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바뀌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대신 안 못해줘요. 아빠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예배를 인도하고 아빠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 아이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에 아빠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만 모이신 것 같긴 한데 엄마는요 신앙생활 대표 선수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아니 뭐 많이 봤어요. 엄마만 열심히 해요. 우리 대표 선수. 국가대표에 혼자.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 남편은 삼성 열심히 다니면 돼. 잘리지만 마세요. 왜 이런 분위기예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신앙생활은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믿음 제일 좋아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남편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밥하는 거 잘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엄마는 기도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집에만 가면 와이프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해요. 최근에는 금식을 그만하지만 하루에 한 끼 먹고 기도했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이제 2끼 먹기 시작했는데 새벽 2시에, 3시에 나가서 기도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저에게는 기도하는 3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장모님, 우리 아내. 목회에서요 너무나 큰 힘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훌륭한 엄마냐면요. 음식 잘하면 100점이고요. 기도 잘하면 만점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길 축복합니다. You only live once. 욜로라고 하죠, 욜로.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에피크로스 학파의 얘기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나에게 30억만 있으면 이제 직장 안 다닐래요. 욜로로 살아요, 아이들이요. 다. 그리고 요즘에 인내심이 없어요. 이 학교 다닐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맨날 싸우시죠? 네. 아이들에게요, 하나님 찾는 법을 알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왜 방황하냐? 소명이 없어서 그래요, 소명이. 소명 있는 애들 절대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 홈스쿨에 종이접기 잘하는 애 있어요. 아빠가 서울대 나왔어요. 네, 종이접기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로를 찾아봤더니, 일본이 제일 잘해.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학교 가려다 보니까 일본어를 잘해야 되네? 그러면서 지금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방황할 수가 없어요. 자기 길이 분명하니까. 우리는요, 안 하면 안 했지, 이왕 시작하면 진짜 열심히 해요. 뭐든지. 왜냐면 자기 결정해서 한 거니까. 홈스쿨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굉장한 기대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절대 대학 가서 방황하지 않겠구나. 여러분의 자녀가요, 소명 찾으면 인생 문제 정말 많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어떻게 소명받냐? 하나님 만나야 소명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소명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앙예담학교 학부모님 여러분, 아이들하고 잠깐 만나시더라도 가정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더라도 가정예배 시작하세요. 학교에다 다 맡기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가정예배로 부모가 신앙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 돼요.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 찬양하는 법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훈련 안 된 애들은 할 수 없어요. 예배의 재단을 쌓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애도 있어요. 기도 제목 뭐니? 그러면 저 기도 제목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애들하고 어린이 캠프 갔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막 강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애는 눈물 펑펑 매서 기도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떤 애는 옆에 그 애를 보면서 구경해요. 우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구경하는 친구 있어요. 걔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법을 하는 걸 못 봐서 그래요. 최강이라는 사람이 간증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 계속 죽고 싶었대요. 늘 낮은 자존감, 술, 담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데 문 닫고 방에 들어가면 눈물 착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공황장애가 와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께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원래 이런 거 아시잖아요. 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해도 살 수 있겠더래요. 그리고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자유를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대에서 자녀의 때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가오는 7년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따라합시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네. 이 인애라는 말이요, 영어로 하면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서 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거 본문 읽으면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가 꿈을 맞췄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풍년이 들었던 7년 동안 곡식을 모았잖아요.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7년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나눠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굉장한 부와 명예를 애굽에 선사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7년의 풍년의 시기에 잘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방황할까? 왜 코로나 시즌에 많은 교회들이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까? 왜요? 풍년의 시기에 심어놓지,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꾸어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홈스쿨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희는 가정예배를 매번 강조하거든요. 아버지들이 가정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코로나 전에도 맨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 복입니다. 많이 얘기했는데 사람들 표정이 요즘 시대에 누가 가정예배를 어떻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했을 때 들었고 변화됐고 계속 심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해. 그리고 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은 교회 봉사하면 뭐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본질적인 거에 더 엎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잘 심어놨던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모아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못 잡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씀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씨앗을 심어서 풍년을 만들어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아이가 내 품을 떠나기 전에 풍년의 그 창고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다가온 혼란들을 피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반석에 지은 집, 모리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뭡니까? 겉모습은 똑같은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기초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성적이 좋고 뭐 다 괜찮은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밑에 기초가 잘 깔려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학교가 해줄 수 없을걸요? 여러분의 교회가 해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더라도 부모가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하라 그래. 저희는 집집마다 다녀보면요. TV가 없어요. TV를 볼 시간이 없고 TV를 볼 계획이 없습니다. 다 도서관처럼 해놔서 집을 책장을 꽂아놓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볼 때도 정말 괜찮게 살고 계십니까? 기초를 잘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체크하세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이 크고 있는지를 체킹하세요. 기초가 잘 준비된 우리 아이들이 나의 부모의 신앙을 초월해서 나의 신앙의 바톤을 잡을 수 있게, 다음 타자가 될 수 있게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도 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멋지게 변하시기 바랍니다. 예담학교의 이 아이들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주역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음에 슬라이드가 많이 있는데 제한된 시간이라고 들어서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뭐 혹시 기회 있으면 이거 더 하면 한 20분 더 해야 되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유합니다. 우리가 대안학교까지 보냈는데 아이를 내 손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 아이들. 주님의 자녀로 내가 키워야 돼요. 이 아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친구들도 내가 확인해야 되고요. 내 아이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거워 있었던 땅을 기경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을 사랑했던, 여전히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주님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과 아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학교에서 나온 인재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여기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잠깐 맡겨주신 이 아이들, 내 아이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소유라고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을 맡겨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을 맡겨 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 역사를 맡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주자로서 하나님 제일 잘 뛰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정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